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간혹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이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축복의 시간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상대하는 내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이렇게 토요일 총동원 새벽 예배만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꼭 지켜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본법을 주셨어요. 기본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아래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부 또 개별법에 해당하는 사회법을 주셨어요. 사회법은 21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사회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이 법도는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둬두셔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이 율법 가운데 다 바탕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죄인됨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의 심령 부어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전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물 세례만 받고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령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령 그리면 우리가 이상하게 은사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요. 성령, 그래서 은혜 받으셨어요? 물으면 저는 방언은 안 받았는데 그래요.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삼각산 기도원에서 받았습니다. 방언 받고 이런 성령 체험한 것만 은혜 받은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진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은사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믿어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내게 지혜 주셔서 내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이게 은혜이고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방언, 성령 그러면 뭐 성령의 그 뭐 은사적인 체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금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18절에 보면 무당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20절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결국 제1계명에 해당하는 기본법, 10계명의 1계명에 해당하는 것이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19절에 아니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 왜 이게 1계명과 관계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 짐승의 형상을 한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에 몰렉이라는 게 있어요. 몰렉은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알도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또 리워 야단도 무엇입니까? 리워 야단은 악어예요. 악어도 가나안의 신입니다. 이 동물의 형상,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상징하는 이 어떤 짐승과 교접했을 때 길흉 회복을 좌우한다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철저하게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18장 9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의 상황을 미리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무당이 누굽니까?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박수, 신접한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무당은 고대 시대부터 우리 인간사와 함께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신접한 자들을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살려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데 귀신이 무슨 미래를 안다고 그것들을 찾아가서 점을 봅니까? 예수님 진짜 믿으면 사주팔자라는 게 여러분 나오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죽을 팔자가 영원한 생명의 팔자로 옮겨 놓으셨는데 무슨 사주팔자가 나옵니까? 점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점을 치는 무당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토록 금하신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활 속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금하신 것을 경계들을 풀고 우리가 안전장치들을 다 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무른팍 도사라는 게 있었어요. 유명 연예인이 무당의 옷을 입고 분장하고 신당같이 꾸며놓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것은 끝났지만 더욱 놀라운 건 지금도 이제 방송 중인 뭐예요?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봤더니 사람들이 똑같이 무당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연예인을 찾아가서
신당같이 꾸며놓고 방송 세트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을 봐주고 상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미워하신 것인데 방송에서 아주 친근하고 재미있게 이것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놀라운 것은요, 점을 보러 가는 점집을 찾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려서 점은 보는 이 무당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가면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니은이 여기를 뭐하러 왔어? 나가 그래요. 알아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무당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계속 말해줘야 그게 믿음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너희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한 분만이 너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 자, 기도하자. 자, 하나님의 말씀 보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야 돼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23절을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를 더럽히지 말며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요, 신을 상징하는 짐승과 교접하면 이 다산의 축복이 있고 길흉 화복, 복을 받는다고 이들이 생각했어요. 결국 이것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유지하기 위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비유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신부와 같이 정결하고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비유하세요. 결국 계시록에서도 성경의 끝도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주셨다면 바로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계에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무당에 대한 것, 짐승과 교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1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함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기 싫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죄악이 밉지 않고 죄악을 우리가 저주하지 않으면 그 죄악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 주위에 있는 거 보세요. 주위에 있는 분들 보시면 죄악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악이 여러분 쓴 거 없습니다. 죄악은 처음엔 달콤해요. 그리고 중독성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씁쓸하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결국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 죄악은요. 근데 죄의 특징을 보면은 아주 달콤하다는 거예요. 달콤해요. 죄악이 좁은 길이고 죄악이 좁은 문인 거 봤습니까? 다 말할 수 없는 잠깐의 즐거움을 줍니다. 잠깐의 쾌락을 주고 결국 열매가 씁쓸하다는 거예요. 열매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고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면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 말고 어려움을 들어주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원수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가지고 이것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데 보면요,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풀고 해결해야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앞에 막아선 관계들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내가 양보할 수 없던 고정관념, 고집, 상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사명 실천하고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무거운 짐들 다 이 시간 가져가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주님 감당하여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는 저희들 가정 되게 해주시고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